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추이시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16편 오늘 아까 교독문으로도 우리가 읽었고 또 본문 말씀으로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펴놓으신 줄 압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1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또 읽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제일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씌워져 있나요? 다윗의 믹담. 네.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쓴 시라는 뜻이고요. 믹담은 돌판처럼 그런 단단한 곳에 철필로 일일이 글자를 긁어서 새겼다. 그런 시다 또는 황금 같은 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언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이겨내고 살았지요. 왕으로 세우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일생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유대 광야에 숨어 지낼 때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간구는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 살았던 다윗임에도 다윗은 굴곡진 인생 가운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참으로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살림을 사는 우리의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에 흔들리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자들도 마찬가지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재정,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냥 평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멋진 미래를 꿈꿉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 힘내자.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대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삶의 끈을 놓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를 향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너의 성공을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시편 16편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세상에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그때에도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는 상황, 다윗은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복의 근원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복은 선하다는 뜻의 토브입니다. 그냥 윤택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하다 그런 뜻으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선한 것을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적인 조건들이 만약에 선함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들이 선함이라면 부유함과 형통함 같은 것이 선함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부유함과 형통함 같은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지도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를 믿는 자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이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고 하나님만을 붙잡은 나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와 족속을 따라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4개의 줄로 지어준 구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4개의 줄로 지어준 구역.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에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속한 것이기에 이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로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남을 통해서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을 이겨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을 아름답게 여기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자, 9절 말씀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편에 모신 성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에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통치한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셔 다스리신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가? 그런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주님을 모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주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손에 닿지 않는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 드리면 바로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자 두려워 떨며 흔들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위기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처럼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대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 삶의 선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져서 해피엔딩에서 터져나온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상황에서 하늘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도 두려움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이 선포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윗의 삶은 힘들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의 힘이 되느냐?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 오른편에 걱정과 근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다윗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히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여기서 천국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다윗처럼 우리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우편에 모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단한 일터와 골치 아픈 가정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가정은 이미 생명이 흐르는 천국이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됩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마치며 선택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삼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